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5번째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 또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8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온 하늘, 땅에 있는 피조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보시면요 마치 하늘의 성가대가 부르는 합창 소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 본 시인은 높은 곳에 있는 하늘, 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해와 달과 별들아, 또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 위의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에 보면 시인은 이제 눈길을 돌려 하늘을 보던 그 눈빛을 땅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했고, 오늘날 깨어진 세상도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또 자기 자신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이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완성한 12권의 서사시입니다. 위대한 서사시죠. 그런데 존 밀턴이 어느 날 시력이 차츰차츰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44세 때 그 시력을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작가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아마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것과도 같은 깊은 절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 밀턴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잃어버린 낙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그의 나이 57세 때에 이 작품,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절망의 끝에서 복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도전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해 갈급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 더 어렵고 불편할 것이라는 유혹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즐거움과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실까요?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430년간의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던 그 민족을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셨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인생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연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연 속에는 이 설명되지 않은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고대인들은 이 자연을 숭배하도록 이 신처럼 여겼던 거죠. 산이나 들이나 바람이나 태양이나 동물이나 기어다니는 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이나 썩어질 피조물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 로마서 1장 19절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수천 년 시편의 기자들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이 질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이나 의학에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료 기술로 질서가 무너진 인간의 몸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는 우주 속에도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셀 수 없는 만큼의 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첨단 시대가 되면서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사실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미 이 사실들을 첨단 기술이 발달되기 전부터 이미 꿰뚫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다 세시고 각각의 이름까지 부르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입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하나의 별들마다 이름을 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 약속의, 이 말씀의 약속의 깊이와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존재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모래 알갱이보다 더 작은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찬양은 인생의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노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모든 하늘 군대야 주를 찬양하여라 라는 구절은 찬양의 대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천군 천사들, 믿음의 성도들의 대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비록 밤이 깊어질지라도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의 자리, 때로는 탄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 떠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지금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별빛보다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는 다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은요,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주가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때로는 등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닫아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며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처럼 그 배에 탄 것처럼 불안과 갈등과 폭력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성도들은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은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믿음의 도전과 자기 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변화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명령을 내려요. 자신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을 분이 없음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던 풀무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명령을 내리셔 너희가 있을 각자의 자리를 거기에 영원히 세워두셨으니 너희가 어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회복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의 방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기쁨의 찬양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픔의 찬양을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승리감과 성공을 맛보는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다 받으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의 대열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천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다면, 그래서 이 우주의 궤도에, 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지구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의 질서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목적을 차츰차츰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생명이 자라고 봄이 오면 또다시 생명이 움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짐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깨어짐과 아픈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힘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랑의 흔적일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이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오늘 불렀던 69장 말씀, 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한 찬양은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중에 시편 이 148편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썼던 시입니다. 이 시가 영국 성공의 한 목사를 통해서 영국이 찬송시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시를 불렀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저 돋는 장한 아침, 해가 지는 고운 저녁놀,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은 누군가의 감동이나 간증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찬양의 감동과 기쁨을 찾기 위해 여전히 애쓰는 사람들, 오늘 이 시편 148편은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마음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잃은 채로 멈춰 있지 말고, 찬양의 기쁨 회복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한 청년의 스마트폰 화면에 오직 예수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고백 앞에 제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라고 적혀져 있는 작은 화면의 문구는 마치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그 힘과 소망이 강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 믿음의 정체성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은혜의 감동도 무뎌지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찬양의 삶은 아마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아올 뿐입니다. 시대마다 그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그러나 결코 그 우상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게 하고 허전하게 하고 삶을 무의미하게 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어떤 소유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내 열심조차도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찬양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픔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은요,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곳곳에는요, 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편 148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를 찬양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대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가대 찬양의 곡 중에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완벽한 지휘 아래 움직이는 찬양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광대한 우주의 심포니를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편안한 신앙 안에 머무르지 말고 멈추어 있던 곳에서 한 발 더 내디뎌 매일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